잘 주무셨죠? 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 손님들이 좀 많이 와 있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어제 방문객들이 몇 분 계셨는데 어떤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작별할 시간이 됐다. 그래서 슬프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해서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여튼 작별을 하는 시간들이 오는데 뭐 정년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너무 서로 서운하다, 안타깝다. 평생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중심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하여튼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지 않았었냐. 목사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목사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의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건 그래도 많이 이제 서운하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서운하고 헤어지는 것이 사람이 정들었다 헤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고양이 새끼,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요새는 반려처럼 살다가 헤어지면 막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신앙 안에서도 특히 그렇고 일상에서도 우리 인생들이 주목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때로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명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 굳이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아주 냉담해야 될 때가 있고 냉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냉정을 해야 될 때 칼로 그냥 응? 칼로 무엇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냉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거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거냐? 이런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에 주목하고 살아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잘 보면 외형에 주목하고 살아요. 저 사람이 누구래? 그 집 아들이 뭐래? 그 집 애비는 직업이 뭐냐? 오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인물이 훤칠하더라. 그냥 그게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오늘 우리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죠.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이렇게 저도 여기 화면에 다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이 조명 하나 때문에 사람이 달라져요. 조명 하나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고. 조명이 환하면 뭐 인물이 별 볼 일 없는데도 아주 환해 보이거든요. 근데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또 뭐 문제가 있나? 우울한가? 이런 모습으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여기 비춰봐도 이 조명 하나 때문에 또 조명이 너무 밝으면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 눈을 계속 깜박거리고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여기 노트북에서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보면. 몇 분이라도 뜨고 이렇게 보려 하면 눈이 아주 시려버리고. 근데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을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런 영상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스크린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눈에 빛 반사를 일단 막아주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조명에 대한 부분들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내 모습을 볼 때도 얼굴에 주름이 있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그냥 그런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옷을 뭘 입고 나왔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얼굴, 뭐 모양, 스타일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려고 길을 써봤자 죽는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으로 살기를 길을 써도 우리는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질 수밖에 없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을 수 없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반증이 뭐냐면 이 화장품 산업이에요. 세계적인 화장품 산업.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하고 아주 소수의 몇몇 나라밖에 없어요. 오늘 화장품 산업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성장하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외형에 그만큼 치중한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독서 통계를 낸 거 보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걸로 통계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따지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아요. 근데 화장품은 엄청나게 사들여요. 화장품에 투자하는 이 문화비 지출 중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거와 화장품을 구입하는 이 비율은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통계적으로는 하여튼 어마어마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거든. 그만큼 사람들은 내면의 어떤 정신적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추구함보다는 외형을 커버함으로써 거기에서 만족도를 많이 얻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그건 다 아는 상식이 됐어요. 그렇게. 어제도 얘기하다가 화장품이 뭐 300만 원짜리도 있고 화장품이 500만 원짜리도 있고 화장품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도 그만한 샘플병보다 우리 주먹덩이만한 거밖에 안 되는데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상상이 안 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그런데 바르면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러면서 막 샘플을 시연해주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서 뭐 하나 보면 그 화장품 선전하는 거 이제 막 발라주고 이러고. 하여튼 오늘 우리들이 내면에 대한 부분, 외형은 어차피 그렇게 해도 결국은 보톡스를 때려넣고 뭐 어떻게 해도 오늘 우리는 결론은 죽는다는 거고 결론은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얼굴은 어떻게 우리가 카바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젊게 깎아내고 뭐 조형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 밑에서부터는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얼굴은 반질반질한데 목에는 주름이 너무너무 많고 응? 이 언밸런스가 더 안 좋아 보이는 깜짝 놀라는 일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고 그러면 이상할 게 없는데 얼굴은 아주 광택이 나고 응? 20대 청년 같은데 목 주름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는 너무 대칭이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 요새 흔히 보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보고.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건데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가. 오늘 그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다른 방식을 적어도 취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고,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거에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그거 갖고 탄식을 하고 이제 늙어서 죽네, 마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것으로 왜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 투자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아주 결론이 그런 영향이 우리 이 세대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를 왜 안 낳느냐 그랬더니 제가 청년 때 아이를 나는 안 낳는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하신 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체형이 망가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아기를 낳으면 체형이 바뀐대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체형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안 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애 낳으면서 내 몸매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었어요. 가슴이 서늘하더라고. 손짓해. 하여튼 그런 세대가 벌써 그게 한 30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은 일상이 됐어요. 일상이 됐어요. 무슨 피트니스 클럽인가 뭐 이런 데 가보면 음? 일부러 간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가 그런 상가에 있어서 가보면 바로 교회 옆에 피트니스 클럽이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뭐 거의 옷을 벗은 상태로 그냥 스타킹 같은 거 하나만 입고 그 몸매 가꾸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 근데 돈이 장난이 아니더만 그런 게 막 돈이 1년 그 강습비를 미리 막 내가지고 그 요새는 뛰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막 있고 1년 강습비가 뭐 몇백만 원씩 내 몇백만 원씩 놀랄 만한 그런 경제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다 투자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주목해야 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안다면, 분명히 정리가 되면 지구인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죠. 거기에 우리가 몸 관리하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몸 관리하는데 외형에 치중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이 세상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주 전 지구가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행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신경 쓰다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병들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응? 오늘 불균형의 이런 시대를 자꾸 만들지 말고 오늘 집중해 보자. 뭐냐? 겉사람은 당연히 낡아져. 겉사람은 당연히 낡아지는데 그럼 우리 속사람을 생각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겉은 낡아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일반인들 얘기할 거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계속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세요.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되거든요. 간단한 얘기죠. 오늘 그래서 세상은 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사는 요런 방식을 속이는 거죠.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면의 형상이거든요. 그 영성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건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하는 생각들.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외모가 후줄그레 하면 그거 보고 예수 믿겠냐? 뭐 이런 거죠, 이제. 응?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아한 거하고 화려한 거는 달라요. 단아하다는 거는 물로 세수만 잘하고 머리 빗질만 잘해도 단아하고 예뻐요. 순수한 생얼굴에 향기가 있다고. 오늘 화장품으로 향기를 내는 거하고 오늘 정말 생수로 세수를 해서 그냥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혼미해진 것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거는 내려놓고 기초만 잘하고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더 집중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외모에 그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삶이 됩니다. 눈이 살아있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오늘 후줄근한 모습인데도 그 눈은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능력으로 그 내면에 우리가 주목하는 차원이 다른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는 방식이 다르다. 세상하고는 다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바 그리스도의 예수를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더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봤던 것들이 외형적이었던 것들이 있으면 아주 단호하게 털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칠배갑절로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방식은 외모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생각들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7배 갑절로 더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미혹의 영들에 속아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파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